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의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 땅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쇠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얻으며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요, 숫자적인 가르침, 서너시 반복적으로 나오며 단락을 구분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너시 있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몇 단락으로 나눴었는데요. 이렇게 서너를 얘기하는 이런 이렇게 억양이나 이런 어투가 마치 우리나라의 그런 만담, 예전에 이렇게 뭐 옛날 뭐 조선 시대에 보면은 장터에서 한 사람이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듣는면서 뭐 읽었다 이렇게 만담하듯이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오늘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단락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이한 일 서너 가지, 세상을 뒤흔든 일 서너 가지, 작으면서 지혜로운 동물 네 가지, 위풍당당한 것 서너 가지, 이것들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는 기이한 일 네 가지입니다. 관찰해 보니까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바로 자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기어다니는 뱀, 바다로 지나가는 배,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음녀의 자치도 이처럼 기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치 이야기를 꺼내면서 결국 저자는 이 음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취를 남기지 않는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이 음녀 역시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 음녀가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지었던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취만 남기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흔적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누가 보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분명 그 죄는 언젠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눈 가리고 앙호하듯이 죄의 어리석음이 충분히 우리의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세상을 뒤흔드는 일 서너 가지입니다. 그래서 뒤흔든다라는 것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근간에는 인간의 왜곡된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뒤흔든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어지럽힌다라는 것들, 세상에 무질서를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등진 죄된 인간들의 무질서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미련한 자를 지적하는 이유가
미련한 자는 음식으로 배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 음식을, 자기가 이렇게 소유하게 된 음식을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이게 바로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성취한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이게 왜 혼돈을 주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질서, 혼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8절로 몸짓이 작고 연약하지만 번창하는 동물 4가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동물들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짐승의 세계에서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곤충이나 벌레들, 이런 것들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갈까요? 오히려 뭐 짜증나는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혐오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개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발에 밟히고 채이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밟을 때마다 우리가 개미를 밟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느끼지 않습니다. 밟을 때조차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고 미비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새롭게 보고 유심히 관찰하면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미비한 것들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이것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 이것이 잠언이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별거 아니고 우리 발에 채이는 것 같은 이런 개미조차도 우리가 그것에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심하게 보고 관찰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놔두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필요한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서너 가지는요, 29절에서 31절, 위풍당당한 것 서너 가지입니다. 자, 위풍당당하다는 것은요, 잘 걷고 위풍하게 걷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가슴을 펴면서 당당하게 걷는 것,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찬 발짓을 하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요, 언제나 지혜의 말씀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었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세상 가운데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치와 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고, 부활의 복된 소식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에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디에 살고 내가 뭘 가졌고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자랑과 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모습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혜를 통해서, 오늘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부분들은요, 여러 가지 지혜를 이렇게 서너 가지의 지혜 얘기하면서, 서너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오는 본문처럼 어리석은 것들을 어리석게 볼 수 있는 눈, 미련한 것들을 미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 죄된 것들을 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여러분, 그 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은 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복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